자, 이제는 대종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장자의 대종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한 것은 오직 하늘이 명한 대로 따른다라는 것으로 대종사의 앞부분과 연결지어 보면, 대종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부모보다도 인간의 임금보다도 존귀하므로 효성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부귀빈천이라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종사의 마지막은 그 어려운 가난도 따르는 것이 바로 대종사의 명을 따르는 거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자는 순명주의, 천명에 순응하는 주의로 이 글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는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가난을 어찌 원할 사람이 있느냐고, 바꿔 말하면 자식의 가난을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은 사사로이 어떤 물건을 더 덮어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땅이라 하는 것은 사심으로 어느 물건을 더 잘 실어주는 것도 없는 것처럼, 천지가 어찌 나에게 사사로이 나만 가난하게 만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주어진 운명에 있는 것이니, 어찌 그러면 장수를 누린 거라고 해서 어찌 명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어쩌자. 이렇게 보면 양생수를 하는 자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자여여 자상우러니, 자여라는 사람이 자상웅 앞에 나왔던 자상우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이 리무시비리언을 장맛비가 열을 내 쏟아지니까 장맛비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쫄쫄 굶게 만드는 환경을 장맛비 열흘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마가 오자 자여가 친구 생각에 차상이 태병을하, 차상이 참 이거 병이 들겠구나. 여기에 병은 뭐냐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에 병은 굶주린 병을 말한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장마가 들었으니 열흘 동안 이거 굶게 생겼구나, 이 소리가 병자 뜻이에요. 그래서 과반이 왕 사지할세, 자여 역시도 가난하다 보니까 쌀을 싸질러지고 간 게 아니라 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여줄 적에 이 소리예요. 사여도 가난했기 때문에 양식은 싸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고, 그 자기에게 있는 밥을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상지문하니 자상의 집에 딱 자상의 문에 이르르니, 자상의 문에 이르르고 보니까 이런 게 들린 거예요. 저기 아까 약곡하야 노래 부른 것도 같고 콕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 부른 듯 곡한 듯한 노래가 뭐냐, 이런 거예요. 부야 뭐야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리가 곡한 소리인지 노래 부른 소리인지, 천호와 인호와 하늘이여 사람이여, 이게 사람 일이 만든 것이여,
하늘이 이리 만든 것인가? 그 소리가 콕한 듯 노래한 듯하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노래예요. 유불임기성이 그 노래소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소리가 깔아앉아가지고 흐물흐물흐물이 그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소리가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가난에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 것이에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소리가 바로 이 슬프고 다 놓아가지고 마치 힘이 이기지 못한 듯이 기운이 빠져본 듯이 이 소리예요. 기운이 빠지니까 목소리가 이것이 이기지 못한단 말은 기운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숨이 헐떡거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를 촉거라는 말은 기운이 있어야 말도 서서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운이 빠지니까 숨이 헐떡거려 가지고 말소리가 그게 촉거예요. 헐떡거리면서 그 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거늘 도대체 이 노래가 제대로 곡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두 구절은 그 형용을 한 것이 참 글 잘 썼다. 그러자 자여 이발 자여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말하기를 자지가시하고 약시오 자네가 시를 노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곡한 것도 아니고 노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자 왈 오 사부 사로 지차극자의 불등야로다.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극한 데에 이르게 한 자를 도대체 누군가 생각을 해봤지만 불득이란 말은 뭔 말이냐. 도저히 누가 그랬는지를 얻지 못하겠다 이 말은 알 수가 없다. 누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것인지 하늘인지 우리 어머니인지 남들인지 아버지인지 부모 기요고 빈제리요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가난하기를 원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응?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는 것이고 땅은 사심으로 어느 한 부분만 실어준 것이 없는 것인데 천지가 부모가 어찌 사사로이 나에게 가난을 원하겠느냐 하듯이 천지가 바로 나의 부모인데 어떻게 사사로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택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하늘도 땅도 우리 부모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나의 가난은 천지도 부모도 아니다 이거예요. 국이 위제자의 부득이하라. 그 기자 그렇게 이 갈지자가 지침사로 가난할 빈자 그렇게 나를 가난하게 만든 자를 구할 구자가 앞에서는 생각사자를 썼죠. 찾아봐도가 구할 구자죠.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누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 연이 지차극자는 그러나 이렇게 공공한데 내가 이르게 된 것은 역시 나의 운명이로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종사는 뭔 글자로 끝나느냐? 명자로 끝난 것이에요. 모든 게 운명이라고 도가 하는 것이. 자, 이제 장자익이라고 하는 광견총론을 가지고 대종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종사라 하는 것은 자 대종사부터 다시 보면 종사라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제자들이 종조로 삼으면서 그를 존칭사로 쓸 때 종사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종사도 그 자체가 스승에 대한 존칭사인데 거기에다가 갈치자, 종사에다가 큰 대자를 그 위에 붙여놓은 것은 뭔 뜻과 같으냐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것처럼 거듭거듭 존칭사를 붙인 것이다. 수론 지천지인하야
맨 첫 부분에서는 하늘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논해가지고 명의명 일익기본하고 자, 의라고 하는 것과 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그 근본을 세우고 그 뒷부분에 가면 개의 진인 진지하여 이어서 참다운 사람이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뒤이어 가지고 참다운 사람의 진지는 뭘로 나가느냐. 기침불멍하고 잠을 잘 적에도 꿈을 꾸지 않고 잠에 깨어나서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것으로 말을 하니 부인지 애기 부충기군이 신사유지온. 자, 그 다음 단락은 뭐였느냐.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 사랑한단 말은 효성한다 뜻이고 그 임금에 충성하고자 자식의 몸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갈짓자 아버지와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한기 타견 지진자와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와 인간의 임금보다 탁월하게 높으신 지극히 참다우신 조물주야. 이 조물주에게 우리가 충성과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진직하기는 유전어 군부지 명의로되 진 참다운 주인 조물주의 고귀하심은 인간 세상의 임금과 아버지의 명령보다 존귀하거늘 이 세속망지하여 세속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정말 존귀한 분이 누군 줄을 모르고서 도 총사오 구사 승말하나니 한갓 그 구차히 살려고 붕어들이 메마른 땅에서 볶음을 내고 습기에 그 물을 품은 것처럼 그런 구차한 생활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구차한 이처럼 이 구차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불야 상만 강호지 유야라 강호에서 모든 것을 서로가 잊어버리는 그 좋은 것만 못한 것이다. 응? 바로 강호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이 대도가 나온 것이죠. 사람이라 하는 것은 대도 속에서 모두 잊어버린 것만 갖지 못하는 법이라고. 이게 바로 이처럼 대도 속에서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이 최고의 바로 진인진지의 자리가 같다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는 대개는 제영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실어줘 가지고 일로 식사하니 늙은다라는 것은 쉬어라고 하신 것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조물주가 우리의 몸에 준 참 좋은 선물인 것이다. 늙은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게 좀 계시라고 이 늙음을 주는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잘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일어나 조물주의 선물을 늙어가고 이 죽어간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해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을 탐착하고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하니라고 이런 말을 했다. 배를 산에다 숨기고 통발을 산속에 물속에다 넣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세속 사람들의 그렇게 안 죽으려고 숨어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타파해줬다. 이게 알아야 할 것은 범유형유생이면 모든 몸을 가지고 그리고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면 네 무불돈이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치는 바로 그것을 잃지 않을 법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산골짜기와 연못이 깊고 견고해도 오히려 시간이라는, 즉 세월의 변천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아무리 사람이 살라고 발버둥 쳐도 시간 앞에서 사람은 이 무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몸으로 임하는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는 몸으로 무궁한 우주 속에 숨겨둔다면 또한 어찌 바로 잃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거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말이냐면, 사람은 100년 사니까 무궁한 우주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목숨이 잃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거 보장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유능장 천하와 천하면 천하를 천하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하라고 하는 겉모습을 천하라고 하는 내면의 진리 속에다가 넣어놓으라.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의 진리자리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소리예요. 먼 데서 찾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바로 도망할 바가 없다. 잃을 수가 없다. 이 자리가 바로 성인이 노는 자리고, 일화소대하야 하나의 조화가 기다릴 때자는 들을 청자로 하나의 모든 변화의 조화가 명령을 들은 자리면 뭐가 되냐? 하나의 변화는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바로 도예요.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고 모든 변화를 일으키면서 애시당초 다함이 없는 무궁한 자리로 가는 것이니, 어째 특별히 모든 변화 속에서 끝이 없는 만물이 나온다. 비로소 다함이 있지 않는 수많은 만물 속이 있으니 어찌 특별히 사람의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걸 몰래 좋아할 수 있느냐? 도라 하는 것은 상고시대보다 더 오래전에 어른이면서도 늙은 척을 늙다라고 자부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늘에 올라가서 안개 속에 논단 말을 여기는 운천에 올라가서로 글을 바꿨죠. 그리고 무국이라고 하는 자리를 여기는 바로 현궁으로 썼죠. 현묘한 집에 처하는 것이니, 바로 이 하늘에 올라가고 무국에 현궁에 처한 그것이 진인의 묘형이 되는 것이고, 묘형이 되는 것이다. 대종사는 체지위본 하나니, 대종사는 바로 그 묘용을 체득해서 이 소리예요. 그걸로 근본을 삼나니 민물 학도 의지위명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며 모든 만물이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갈짓자, 바로 묘영처, 진리의 이 묘영에 의지하여 자기의 운명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 단락 보면 여우가 고금이 없는 도, 고금이 없어지면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생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시간 따라서 태어나고 시간 따라 점차 늙어간 것이에요. 생사를 초탈하지 못한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초탈해보면 생사를 초탈한 것이에요. 바로 시간이 없으면 사생에 이게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다. 자살하든지 자례라든지 이 막역하게 서로 친구하는 것은 뭘로 갖고 했느냐?
물아 부득간지라. 바로 이나간, 사람이나 물이나 이 말로 바꾸면 주관이나 객관세계가 그 사람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이와 같이 좌우로 논란하고 또 그 말을 탄핵해서 따지면서 신마괴론이 내 정신을 내가 죽었을 때 우리말로 하면 나의 넋으로 말을 만들고 나의 엉덩이로 술에 바퀴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내 몸을 한 부분 잘라내갖고 조물주가 내 정신은 말로 만들어 놓고 내 엉덩이를 가져다가 술에 바퀴를 만든다 할지라도 조물주의 조화에 따라서 조물주가 하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편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만나는 바에 따라서 편히 여겨야 된다. 조물주 시킨 대로. 이것이 바로 현해다. 매달아 놓은 사람이 풀어졌으니까 불교 말로 하면 해탈이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자유로운 삶이다. 이게. 그러니 조물주가 벌레가 되라고 하던 벌레의 어깨쭉이 되라 하던 생쥐의 간이 되라 한들 그것을 어떻게 일찍이 어떻게 벌레의 팔뚝과 생쥐 속에 간이 되라고 한 것이든 그걸 좋게 비교를 할 것이며 부질없이 이런 말을 입을 열 수 있느냐. 야갸지의야. 풀무대장쟁이가 야자지요. 이 대장장이 앞에서 쇳덩어리가 팔딱팔딱 뛰면서 이야기하는 나 뭘로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의심을 감히 하느님 앞에서 열 수 있냐고. 내가 이번에 죽거들랑 다음에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주라고. 이것이 대장쟁이 앞에서 쇳덩어리가 뛰면서 부탁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대장쟁이가 뭐라 할까? 재수 없는 쇳덩어리가 방정을 떤다고.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하라는 대로 있을 일이지 감히 하느님 앞에서 청해 이 소리예요. 이게 자방과 이 금장이 노래를 하면서 조문을 했고 자상을 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 걸로 이 힘들어 했는데 다 그러면서도 우진위행하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진리를 하늘의 진리의 조물주를 친구로 하는 것으로 다행음을 삼으니 이것이 유방지외하여 출세관 방자는 세계라고 하니까 세계 밖으로 나가면 출세관이 된 것이에요. 세간을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 놀면서 세속 사람하고 다른 자가 바야흐로 조물주를 친구로 삼았다가 위인이에요. 앞에서 나왔듯이. 바로 이 조물주를 친구로 삼고 조물주하고 함께 있으면 조물주에게는 수요 궁통이 있느냐? 조물주가 오래 살고 뭐 가난뱅이 됐다 뭔 일이 잘 된 것이 있느냐? 수요 궁통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가 하면 이건 인간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물주 세계 속에는 이 수요 궁통이 없어요. 일찍 죽는다 오래 산다가 없어요. 조물주하고 친구를 하면 인간 세계에서 나오는 이 수요 궁통 이런 변화를 받지 않는다 이 소리가 좋게 그 변화가 다 할 수가 없다. 내 몸에 다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리고 조물주가 추위더 위에서 구속받은 거 봤어요? 천지의 한서가 그 조물주의 몸, 조물주 친구의 몸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물주가 무더위에 덥다고 모시옷 입은 거 봤냐고. 조물주는 추위와 더위가 없는 세계예요. 바로 이렇게 조물주가 친구가 되는 출세관법을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수요, 궁통, 한서의 구속 이런 거 다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바로 맹손 씨가 그런 사람인데, 앞에서도 그러고, 맹손 씨는 해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안정이 되어 가지고 마음을 손상을 끼치지 않는 자.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꿈속에서 물고기가 되고 새 한 마리가 돼서 하늘에 솟구쳐 호를 날아가고 연못 속에서 그렇게 헤엄을 치면서 한 시대를 편히 여긴 것처럼 바로 맹손 씨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대종사라고 하는 거, 진리의 도라고 하는 자리, 정말 인간이 작은 육신을 내 던져버리고 가난하다, 부자다, 오래 산다, 요절했다, 추위다, 더위다, 이 모든 것을 버려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소요위에서 말하는 지인무기법이에요. 지극한 사람은 몸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있는 이상 어느 정도 살다가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몸이 있는 이상 가난도 있는 것이고 부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인무기는 지인으로서 몸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대종사의 진리의 자리, 조물주하고 친구 되는 자리로 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대종사에서 장자가 지향하는 사상이에요. 바로 우리의 작은 우주를 버리고 대우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나왔듯이 천대지대,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위대하고 도대, 진리의 도가 위대하므로 인역대, 인간 역시도 위대한 삶을 누려보자고, 이러한 사상들이 장자의 입을 통하여 대종사에서 정리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